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복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코로 나도 300kg를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코끼리가 이제 마차를 끈다면 1톤의 무게를 옮길 수 있다 합니다. 심지어는 3톤까지 무게를 옮긴 그러한 이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 30명하고 씨름을 했는데요. 당당하게 이겼고요. 자, 대단하죠. 그런데 이 큰 코끼리, 성체 코끼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사람 말에 순종하며 사는가? 어릴 때 이제 어린 코끼리를 잡아서 발목에다가 줄을 이렇게 해서 이 쇠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그 자기 발목에 묶여져 있는 그 끈을 끊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는데 한 5일 정도 되면 이건 끊을 수 없구나. 이게 그 뇌리 속에 완전히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 이 발에 끈이 묶여 있으면 코끼리는 나는 도망 못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차가 돼서도 툭 하면 끊어지죠. 아니 1톤의 무게를 움직이고 30명의 어른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그런 코끼리가 그까짓 거 발로 툭 하면 끊어지는데 자기는 나는 여기에 영원히 묶여있다 생각하고 그걸 끊을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이렇게 갇혀 있어. 그렇게 하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거기에 묶어두면 그 사람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8월 15일 광복절 8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감사하게 태극기를 단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이승만이 이끄는 임시정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묶여있던 그 일본의 지배의 끈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끈을 끊어주셨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그가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고 조선 말기 독립운동가이자 정치범으로 수감 중이었는데 그는 이 구절을 통해서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저서와 연설에서 이 구절을 아주 자주 인용했는데 심지어 그의 정치 철학과 국가 건립의 기초로 이 말씀을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승만 개인의 신앙과 전환점이자 정치, 사회적 자유 개념의 핵심이 되었고 훗날에는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공산주의에 미쳐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삶의 태도입니다. 더더욱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펼쳐나간다고 하는 것도 더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 놓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탈북자가 나이가 이제 거의 90에 가까운 분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의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랄 말을 하셨습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탈북했다. 여러분, 우스개 같은 소리인데 옛날 독일이 서독, 동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동독에 있는 개가 서독으로 왔다 해서 서독에 있는 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왜 왔니? 그랬더니 마음껏 짓고 싶어서 왔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는 누가 주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거든요. 예, 영과 진리로.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어느 때냐? 군대입니다. 군대.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예.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그 연무대에 있을 때에도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냥 한번 읽으면 마태복음 전체를 읽을 정도로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붙임원 설 때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성경 읽는데 몰입하다가 보니까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람을 깨워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 깨우고 그 사람이 야, 너 졸았냐? 그러더니 야, 내가 졸았겠냐? 나는 성경 보고 있었다. 그래서 걔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데가 어디냐?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교도소는 그야말로 모든 자유가 제한되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교도소가 10,000원이라. 그래서 8인실에 13명, 16명이 들어가 있는데 다 이렇게 쪽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오줌 마렵다고 일어나면 자기 자리를 뺏긴다. 그래서 그 발치에서 밤새도록, 예, 날이 셀 때까지 발치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유,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 모든 자유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 신념을 넘어서 정치, 사회, 교육,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 미국 건국 정신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요, 성경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16세기, 17세기 영국 국교회가 의식과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고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예배, 가정생활, 직업, 윤리, 사회제도 모든 삶의 터전에 있어서 성경 원리가 적용되어 줘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성경을 기초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면서 그들이 그 배에서 메이플라워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하고 공동체 법을 세워 따르기로 한 문서라는 겁니다.
야, 대단하죠. 정말로 진리 안에 살고자 전심전력한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엄격한 질서를 따르는 것을 반발하면서 여러분 집을 뛰쳐나와 사는 노숙인이 얼마나 되느냐. 2024년 1월 1일 자료입니다. 77만 1,480명이다.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거기는 이제 LA가 있잖아요. 얼마나 되느냐? 18만 7천 명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이제 KBS 인사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LA 지역의 동쪽 지역에 외딴 곳에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들은 자신 스스로가 마약을 끊고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떤 분이 오늘 이제 그 LA 도시 한복판에 가서 구걸을 했는데 어떤 신사가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햄버거를 엄청 많이 사온 거예요. 엄청 많이 그냥 사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줍니다.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이야, 그 어떤 할머니가 이빨이 다 빠졌는데 그 할머니가 그 받아들고는 활짝 웃어요. 이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집을 뛰쳐나오고 그 공동체를 뛰쳐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삶이 비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왜? 육신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음은 편할 수 있어. 그러나 영혼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아니 우리 지구 인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유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안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 5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말씀합니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여러분 사슴이 초식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브라를 잡아먹습니다. 예, 코브라를 질겅질겅 씹어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코브라한테는 맹독이 있거든요. 코브라를 씹어먹어도 사슴은 안 죽어요. 근데 이 사슴이 이제 그 코브라를 씹어먹고는 그리고는 유유자적 이렇게 가다가 치타한테 걸렸습니다. 치타가 그 사슴을 잡아먹었는데 치타가 불 떨더니 푹 쓰러지는데 여러분 그냥 심장이 멎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맹독이 사슴에게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데 그 치타에게는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옛 뱀, 마귀의 독에 퍼져 있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 독이 퍼져서 생각하니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이 다 누구를 쫓아서 마귀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셨다는 겁니다. 여기 찔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꿰뚫다, 꿰찌르다,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치명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코브라가 사람을 물어서 관통상 상처를 내는 것처럼 그리고 독을 주입하는 것처럼 예, 이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도망가는 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뱀을 쳐 죽이는 하나님의 행위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할랄이라고 하는데 할랄은 찔림은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뱀이 찔림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긴 창을 찌르는데, 여러분 일단은 피부가 찔리고 이제 대장이 찔리고 소장이 찔리고 그리고 간과 폐와 심장, 비장이 찔려서 확실히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주의 사명을 이루는데 뛰어야 하는데 세상 일, 마귀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이 찔려서 심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이제는 세상 일을 위해서 뛰지 말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심장이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흡이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호흡이 가빠야 하는데,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일, 마귀를 왕으로 삼고 사는 일에 호흡이 가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폐가 찔려서 이제는 죽게 됐어. 그러니 이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폐가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이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창에 찔리는 사건을 통해서 뱀을 완전히 잡아 죽이고 이젠 뱀, 사탄, 마귀의 옛뱀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창에 완전히 심장까지 찔려서 완전히 죽음을 이루신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삶을 허락하신다. 그러니 이젠 더 이상 죄악된 영향력 안에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면서 메이플라워 서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나라를 그렇게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각 심령을 그렇게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교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들이 구부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세계 2차 대전 때 그 상징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그 삶이 완전히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몸에 상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가 상함은 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몸에 난 상처라는 거예요. 짓눌려 부서지다, 뭉개지다, 분쇄되다, 박멸되다, 꺾다, 압착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서셨을 때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 옷을 벗기고 로마 군병이 이제 예수님 몸에 채찍을 가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빌라도는 매를 적당히 때리고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잔인하게 등짝, 이 가슴팍, 이 목, 전신이 그냥 다 갈기갈기 찢겨서 그 채찍을 탁 하면 휘 감기는데 채찍 끝에 이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몸에 딱 박히거든요. 그럼 확 채면 그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몸이 찢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신에서 피가 몽글몽글 나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가 참 불쌍하구나. 뭐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저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렇게 이제 방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론에 떠밀려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면서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니까 왕관을 쓰라고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상함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전신이 다 갈기갈기 채찍에서 찢기고 이 이마에 주름이 다 찢기고 손과 팔에 대못을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함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을 주중했었습니다. 그의 세력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런 삶에 방임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전신이 찢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머리가 찢기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찢기고 창으로 상함을 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몸으로 죄를 짓고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우리 발로 손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법을 청하셨다. 노아가 술을 먹고 나체로 잠을 자다가 실수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든 실수를 덮어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돼요. 남편이 실수합니다. 덮어주고, 아내가 실수합니다. 덮어주고, 자녀들이 실수합니다. 덮어주고, 형제가 실수합니다. 덮어주고,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줘야 돼요. 마귀는 쉬지 않고 내 마음, 내 양심을 건드립니다. 내가 30년에 지은 죄를 들춰냅니다. 그 죄악이 자신의 영혼을 삼키게 합니다. 그러니 죄악을 크게 범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크게 보지 않으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을 죄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과 사범이 대통령 되는 나라. 그리고 모든 재판이 중지됐어요. 판사들이 다 그냥 거기 엎드려요. 여러분 시골에 느티나무, 수양버들나무가 바람 따라 이리 눕고 저리 눕고 그러는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 판사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50억 클럽이라고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뇌물로다가 판사는 대법원 판사들을 다 뇌물로. 우리나라는 3심제라 그래서 여러분 이 법원에서 안 된 거 고등법원에서 안 된 거 대법원가 무죄 나면 끝이에요. 뇌물 받고 다 그렇게 판사들이 판결해요. 하나님은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불공정의 대명사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심이에요. 단일심이에요. 단 한 번 하는데 정말로 불공평한 판결을 하십니다. 어째 이런 판결이 있었을까? 완전히 불공평한 판결이다. 오직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의인이다. 내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 제가 오늘 죽게 되는데 제가 죽고 들라 예수님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애절하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이놈아 너 지은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너를 행악자라고 그러는데 회개하고 와라 임식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불공정의 대명사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데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 자식이라고 판결 내리시고 내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최근에 조국 씨가 8.15 특사로 이렇게 당면되면 그 아들도 그 딸도 다 부정한 방법으로 다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한탄하면서 차라리 내가 조국 씨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여러분 우리가 조국 씨 아들로 조국 씨 딸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는 태어날 수가 있어. 아주 간단해. 너무 간단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내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내 이 몸으로 죄를 짓고 그래도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말씀합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가 보면 이게요 주먹으로 징계하다, 말로 징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징계하다. 말로 그 사람 막 심령 호흡하는 거예요. 아프게. 즉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받은 결과라. 그 심판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당신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평화를 주셨다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산 그것 때문에 괴롭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나에게는 평화를 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때는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잘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딱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재판받으러 이제 총독에게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길거리에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을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이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에 보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갔는데 자,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사람이 와서 바울을 이런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라고 이제 그 재판장에다가 알려야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거기서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는가 하면 2년 이상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가지고 못 베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이분이 전 세계로 안 갔다 온 나라가 없어.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셨어요. 전도 여행을. 복음 전하러. 그런데 저보고 하는 소리가 김 목사 나는 있잖아. 어릴 때부터 그냥 집에 붙어 있으면 좀이 쑤셔가지고 못 베기는 사람이야. 그냥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녀야 그래야 내 직성이 풀려. 그래서 참 저는 집에 가만히 조용히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조용히 성경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시간 나오면 유튜브도 보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그냥 무조건 그냥 아침 새벽 예배 갔다 온 다음에 전화해서, 야, 나와라. 어디 가시게요? 야, 오늘은 북한산이다. 저를 끌고 북한산. 그래서 제가 북한산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삶의 스타일이 그래. 그런데 바울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바울은 그냥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그게 그냥 자기 본업이야, 본업. 그런데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 연금 같은 데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바울이 그렇게 가택에 이제 그렇게 갇혀 있으니 참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집에 그렇게 연금 가택돼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거기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고 디모데 전후서를 씁니다.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을 쓰게 되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오는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기초를 거기서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들이 대학에 떨어집니다.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즘 이제 대기업이 사억 줄 테니까 빨리 퇴직하라. 그런데요, 퇴직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30대한테 퇴직하라. 사억 주니까 사억 가지고 할 게 없대요. 사억이요? 사억 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닭튀김집은 끝났습니다. 뭐 할 게 없어. 그거 가지고 딱 1년, 10년 버틴대요. 10년, 30대가 은퇴했어요. 은퇴해가지고 사업 가지고 받고 나왔어. 갈 데가 없는 거야. 할 게 없어. 자기 배운 거 이것뿐인데. 어디서 오라 하지도 않아. 그렇다 노무자로 노가다를 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제가 섬겼던 신일교회 이경호 장로님, 그 부장 하나 잘못 떠가지고 부장이 그냥 돈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다 날아갔잖아요. 아파트를 당신 말로는 뭐 10채 사뒀다는데 다 그냥 그놈 그 뒷치다거리 하는데 다 넘어갔어.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자기가 자기 아내 이름으로 해준 구이동 그 빌라 그 하나 남았어. 그런데 그때는 신앙생활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 가까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하도 그냥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인사하다가 교회 나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한 지 한 7년 돼가지고 안수집사 되고. 응? 근데 그 가운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영시 기도를 하는데 그게 40일 했습니다. 또 40일 하는 가운데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고 야, 너 뭐 하냐? 아, 집에서 놀고 있다. 야, 그 광장동에 내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갓바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네가 사장 좀 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사장 노릇하는데 너무 잘해. 막 이게 되니까 친구가 야, 너 가져와 해. 그래가지고 거기 진짜 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내일 지나면 이제 끌어내가지고 공개 처형시킨다. 예루살렘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한 지도자가 이렇게 교도소에 갇힌 게 이게 얼마나 교회적으로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그 불행 때문에 온 교회가 기도하죠. 그리고 온 교회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시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주시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여러분 너무 희한하게 벌레에 물려 죽어버렸어. 네? 그렇게 뭐 그냥 거기 막 빌립보에 가서 막 연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이 목소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리와 같습니다 하고 막 찬양할 때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 사주는구나 교만하고 그럴 때 여러분 벌레에 물렸잖아요. 벌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뭘 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약으로 고침을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 중에 복이고, 또 잘 먹는 것을 통해서도 몸을 보양하는 것도, 그것도 복 중에 복인데, 때로는 우리가 난치병, 불치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접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약초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 있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식물 가운데 다년생이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은 다 약초예요. 약초. 하나님이 의사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어. 난치병, 불치병 때문에 고통당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난 그 공로로 우리가 치유함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목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리를 정리하십시오. 그 뭐예요? 이제 다음 왕 일을 빨리 넘겨주라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이 히스기야 선지자가 떠나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벽에다 대고 그냥 거기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 하나님께서 가기도 전에 야, 가서 산다. 15년 삶을 연장시켜줬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가요, 암이 뇌에까지 전이돼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미 카터는 에모리 병원에서 4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죠. 미국이 그냥 가슴 철렁하죠. 자, 그때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그러니 취재진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쳐오든 완전히 편안하다.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내가 지나온 세월을 다 되돌아놓고 보니까 멋진 삶을 살았다.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신나고 흥미진진하고 기쁜 삶을 살았다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지미 카터가 붙잡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지미 카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췌장암에서 시작된 그 암이 뇌까지 번져가지고 전신의 암세포가 번졌는데 암세포가 싹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아니, 지미 카터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도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기도의 힘으로 치유되었다. 우리가 병으로 몸이 약해서 천국 가게도 되지만은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약을 주신다. 여러분, 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오늘 이사야가 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